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주님 안에서 안전, 건강하시고 범사에 감사와 행복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실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사건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오래도록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몰려와 청하였다. 어서 우리를 앞장설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온 그 어른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너희 아내와 아들, 딸의 귀에 걸린 금고리를 나에게 가져오라 하고 대답하자 백성이 모두 저희 귀에 걸린 금고리를 떼어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수송아지 신상을 부어 만들자 모두들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내온 우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 그 신상 앞에 제단을 만들고 내일 야훼 앞에서 축제를 올리자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친교 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나서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정신없이 뛰놀았다. 아멘. 금송아지 사건의 의미는 출애굽기 안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또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거니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께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불순종의 사건을 범하게 되지요. 또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과 연기와 지진으로 현현하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시는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단적으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합니다. 에덴 동산의 불순종은 개인적인 차원의 불순종이라면 시내산에서의 불순종은 집단적인 차원의 불순종입니다. 저는 이 두 개의 사건이 서로 버금갈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아프시게 한 그러한 인간이 우리 하나님에게 준 정말 큰 죄요, 중요한 중대한 그 불순종의 사건이라고 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로 받아서 내려올 때에 일어난 사건이죠.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는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의 언약의 말씀, 하느님의 율법을 3번에 걸쳐서 받아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과 2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한 지 3일째 될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기슭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또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만 올라오너라 해서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돌판에 새겨서 써서 이제 내려주시죠. 그리고 이것이 내려와서 금송아지 사건을 보고 모세가 격분해서 돌판을 깨트리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다시 올라오너라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3번에 걸쳐서 받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32장 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모세가 오래도록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아마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고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개역성경을 보면 모세의 내려옴이 더디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이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혹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슨 변고가 있어서 죽은 것은 아닐까? 아니면 모세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이끌어오고 자신이 없어서 또 도망간 것은 아닐까? 등등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 또 실망, 당황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줄
신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것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 동기입니다. 불안,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우리의 신,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그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이 사실은 우상 숭배의 목적이고 본질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 우상이 지니고 있는 가르침이나 진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나의 소원, 나의 필요, 나의 욕망을 채워줄 존재로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서비스 해주는 존재, 이것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우리가 문지르면 펑 하고 나타나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서 섬기는 것이 우상의 본질이고 우상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는 그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고하신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인데 우상의 본질은 그렇지 않죠. 나를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나에게 와서 서비스해주는 존재, 이것이 우상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과 하느님과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지내야 합니다.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히브리어로 송아지가 에겔입니다. 에겔. 왜 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집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있을 때 많이 보고 많이 접촉했던 아주 친근한 이 우상이 송아지였습니다. 소의 형상이었습니다. 이집트의 고고학적 발견을 이렇게 보면 이집트의 여러 가지 신상들의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소에 대한 신상, 소형상이 많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 소형상은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한 신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여러 부족들도 이 소신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소는 다산, 풍요,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근동에도 이 소 형상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상을 만들 때 이집트에서부터 익히 보아왔던 친숙한 신상, 가나안 땅에 널리 퍼져 있었던 신상, 다산과 풍요와 힘을 갖다 준다는 그 신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신상을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 왕국에서 벗어나서 북왕국을 새로 만들죠. 북왕국을 만든 여로보암도 제일 먼저 만든 신상이 바로 송아지 신상이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국리 끝에 금 송아지 둘을 만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다.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올라가기란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에 있다. 네, 거기까지. 여기서 이 이스라엘 왕국을 처음 개국한 여로보암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송아지 신상을 만드는 것이었고, 이 일로 인해서 북왕국은 계속해서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고 결국 멸망하는 그러한 과정을 밟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송아지 신상은 굉장히 친숙한 신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송아지 신상을 만든 것을 보고 하느님께서 아주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시죠. 하느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송아지 신상을 보고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 32장 8절과 10절을 보면은 이 백성들이 내 명령에서 벗어나 부어 만든 우상인 송아지를 예배하고 이 신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10계명을 내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걱정하시고 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중에 하나가 형상금지이죠. 너희는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지 마라. 이렇게 10계명의 그 두 번째 말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를 본떠서 나를 상징한다는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마라라고 하셨는데 출애굽기 20장 23절입니다. 너희는 신상들을 만들어 내 곁에 두지 못한다. 은으로든 금으로든 신상들은 만들지도 못한다. 예, 나를 만든다고 해서도 나를 의미한다는 신상도 만들지 말라. 금으로도 은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을 아프시게 한 것은 이 부어 만든 신상, 송아지 신상을 넣고 하느님과 동격화를 시키죠. 이 송아지가, 이 신상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내온 우리의 신이다. 하느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덩어리 신상을 자신들이 부어 만든 송아지를 놓고 지금까지 하느님께서 애써 인도해 내오신 그 하느님이라고 동격화시키는 것, 하느님이 진노하실만 하죠. 그리고 제멋대로의 축제와 예배를 신상에게 드리죠. 예배는 하느님께만 드려야 하는데 그 신상 앞에서 예배하고 놀고 뛰놀고 축제를 갖는다. 하느님께서 진노할 만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화를 내시죠. 그래서 32장 10절에 보면 나를 말리지 마라. 내가 진노를 내려 저들을 다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역번역에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놔둬라. 내가 저들에게 진노해서 다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느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니까 모세가 이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려고 애쓰는 대목이 이제 32장 10절부터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그 송아지 신상을 만드는 것을 보고 하느님께서 이 백성들이 참 고집이 센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역번역에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히브리 원문을 보면 목이 뻣뻣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고집이 세구나. 이렇게 목이 뻣뻣하구나. 내가 진멸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 목이 뻣뻣합니까? 예, 목에 힘이 들어갈 때 보통 우리 목이 뻣뻣하죠. 아니면 목에 스트레스가 아주 쌓일 때 우리 목이 뻣뻣해집니다. 교만하고 또는 고집 또는 이 우쭐함이 들어갈 때 우리 사람의 목이 뻣뻣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목이 뻣뻣해지는 것은 정말 백해무익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목이 뻣뻣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안 좋을 때 목이 뻣뻣해진다고 합니다. 목이 뻣뻣하면 목에 힘을 주면 고운 노래, 아름다운 노래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목에 힘이 들어가면 목이 뻣뻣하면 스포츠 운동도 제대로 좋은 운동이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세상살이에서도 어떤 사람이 목이 뻣뻣하면 교만하고 우쭐하게 다니면 사람들이 그와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느님 앞에서 교만해지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목이 뻣뻣하면 백해무익하고 다 안 좋은 일만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목에 힘을 빼고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느님 앞에서는 목에 힘을 빼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목에 힘을 뺄까? 예수님께서 목에 힘을 빼는 그 요령 또는 목에 힘을 빼며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멍에는 어디다가 맵니까? 소를 보십시오. 멍에는 목에다가 매는 것이죠. 목에다가 내 멍에를 메고. 즉 온유와 겸손 그리고 사랑의 멍에를 우리가 목에 맨다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목이 부드러워질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도 목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에 힘 빼고 삽시다. 아멘. 자 32장 10절,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느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려고 무진무진 애를 쓰죠. 하느님 여기서 우리를 다 진멸하면 이집트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느님께서 내리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느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또 얘기합니다. 하느님 만약에 여기서 우리를 진멸해서 우리를 다 죽이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하느님을 조롱하겠습니까? 아하, 저 이스라엘의 신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신 하느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다가 힘이 딸리니까, 무능력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 하면서 하느님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진노를 풀기를 원하죠. 또 얘기합니다. 하느님, 만약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다 진멸하시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해주셨던 그 철석 같은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모세가 간절히 하느님께 중보기도 하자 하느님께서 재앙을 거둬 주셨다 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재미있는 것은 하느님의 성정이 인간의 성정과 똑같이 나오죠. 하느님도 불같이 화내시고 속상해하시고 후회하시고 막 펄펄 뛰시죠. 오히려 사람인 모세가 하느님을 말리지 않습니까? 하느님 고정하십시오. 하느님의 성정과 인간의 성정이 똑같이 나오는 것.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벨하우젠이라는 그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 문서서를 주장했는데 벨하우젠이라는 이 학자는 고대 근동에는 아주 오랜 이스라엘의 그 하느님을 기록한 문서를 보면 하느님을 우리 사람의 마음과 똑같이 이해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야훼 문서, 제이 문서를 보면 제이 문서에서 기록한 하느님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이 하느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과 똑같아요. 이걸 신인동형론이라고 합니다. 신과 인간이 똑같은 모양으로 나와요. 신인동형론. 벨하우젠은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기록한 이 야훼 문서, 제이 문서는 하느님을 설명할 때에 하느님에 대해서 전해줄 때에 신인동형론적인 기술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 야훼 문서, 제이 문서가 여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느님의 성정과 인간의 성정이 같이 이렇게 차별이 없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재앙 내리시려던 그 진멸의 재앙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중보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정말 얼마나 하느님의 은혜와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사람인지 하느님께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은 하느님께 충성되이 매달려서 하느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는 다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형제의 잘못을 보셨습니까? 또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를 보셨습니까? 그를 위해서 하느님께 간절히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온 우리 지구촌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을 구해 주십시오. 중보기도 하십시오. 지금 미얀마가 군부 쿠데타로 많은 시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얀마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여러분 미국을 보면 지금 인종차별의 그 범죄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종차별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이 아직도 남북 분단으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남북의 평화와 하나됨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중보기도의 사람 모세처럼 우리가 깊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보면 모세가 금송아지를 보고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손수 만드신 돌판에다가 손수 글자를 써주신 이 돌판을 들고 모세가 산을 내려옵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내가 빨리 가서 이 돌판에 있는 이 새겨주신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 백성들과 나눠야지, 읽어줘야지, 들려줘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나게 모세가 내려왔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 공부할 때 이제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신부님, 여기서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글씨를 써주셨다고 했는데 그 글자가 어느 나라 글자인가요? 하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이집트 글자인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히브리 글자인가요? 영어인가요? 심지어 한국말인가요? 라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아직 나라를 만들지 못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식 언어,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자는 고대 근동의, 이게 셈족의 언어인데, 고대 근동의 언어, 그냥 대략 말하면 가나안 지방의 어떤 방언의 글자, 상형 문자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문자, 원래 지금 히브리 문자보다 훨씬 더 초기에 어떤 글자로 써주셨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옵니다. 산 기슭에서 내려오니까 모세의 시종인 여호수아가 좀 그 느낌이 안 좋은 얘기를 하죠. 모세님, 지금 저쪽에서 우리 진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떤 전쟁 소리 같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들어보죠. 들어보더니 여호수아, 저것은 전쟁에 이겨서 부르는 승전가 소리도 아니고 전쟁에 져서 부르는 패전의 고통 소리도 아니다. 저것은 아마 노래하고 춤추는 소리인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요? 모세가 산기슭에서 이제 이스라엘 진지 있는 데로 내려와 보니까 송아지 신상을 가운데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축제하고 예배하고 난리가 났죠. 모세가 격분해서, 모세가 크게 노해서 화가 솟구쳐서 돌판을 냅다 땅에다가 패대기 쳐서 돌판이 깨졌습니다. 이것은 뭘 또 의미하느냐면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언약, 맺었던 언약이 산산조각으로 깨졌음을 의미합니다. 조금 전까지 하느님을 달래던 모세가,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달래던 모세가 막상 내려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신상을 놓고 춤추고 예배하는 것을 보고 격분해서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모세는 기본적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형제들이 모세를 시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서 모세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없노라 라고 모세를 변호해 주실 정도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모세도 때로 하느님의 일로 불의를 보게 되면 모세는 또 참지 못하는 성격이 있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집트에서 그 왕자로 살고 있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동족인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는 모세는 참지 못하고 나가서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쳐 죽여서 땅에 묻어버리죠. 또 오늘 여기서도 이 격분해서 깨트리죠. 돌판을. 모세는 사사로운 감정,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불끈불끈 일어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일이, 불의한 일을 볼 때 모세는 격분하는 그러한 일이 간혹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하느님의 일에 아파하고 분노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 이것이 모세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세는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일을 처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그래서 그 신상을 가져오라. 송아지 신상을 가져다가 불에 녹여서 가릅니다. 아주 깨트려서 아주 곱게 갑니다. 아주 잘게 갈아서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또는 신명기 9장 21절에 보면은 또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너희의 범죄행위 곧 너희가 만든 그 송아지를 나는 불에 넣어 녹여서 산산이 부수고 가루를 내어 그 산의 개울에 흘려보냈다. 네. 신명기에서는 마시게 하지는 않았고 갈아서 시냇물에 흘려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두 가지의 자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내려오던 전승, 구전을 통해서 내려오던 전승들이 이제 성경에 이렇게 편집되면서 합쳐지면서 이 두 가지 전승이 합쳐지면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어느 한 스토리에서는 갈아서 마시게 했다. 다른 전승 자료에서는 시냇가에 흘려보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죠. 송아지 신상을
녹여서 갈아서 깨뜨려서 갈아서 마시게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여러분 고대 시대의 어떤 그 신상, 신의 형상, 우상은 이것이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함부로 손을 대거나 훼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떤 우상에 손을 대면은 우상이 내리는 저주를 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그는 담대했기 때문에 그는 그 담대하게 송아지 신상을 갖다 녹이고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건 뭐냐 하면, 봐라, 이 송아지 신상이 어떤 효력이 있느냐? 이 송아지 신상에게 어떤 영적 어떤 능력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내가 저것을 불에 녹이고 깨뜨리고 갈아도 어떤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우상의 본질이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 우상의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달리 해석하는 학자들은 그 고대 근동의 그 계약의 내용을 보면, 계약을 깨트린 당사자에게는 그 일종의 징벌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징벌 조항 중에 하나는 계약의 문서를 태워서 갈아서 그 물에 타서 마시게 하는 그런 징벌 조항도 고대 근동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학자들은 아마 계약을 깨트린 그 징벌 조항의 한 형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일종의 징벌의 형태로 갈아서 마시게 했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아론을 나무라죠. 아론이여, 형이여, 왜 당신은 우상을 이렇게 만들게 했습니까? 라고 책임의식을 일깨워주려고 아론에게 이제 일종의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론이 변명을 하죠. 여러분,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기 4장을 보면 아론은 하느님도 인정한 말꾼입니다. 말꾼.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천거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야, 내 형 아론을 봐라. 그는 말을 썩 잘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를 너에게 동역자로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론은 하느님도 인정한 말꾼이에요. 천하의 말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여기서 모세가 변명할 때 자기는 쏙 빠집니다. 얼마나 얄밉게, 얼마나 매끄럽게 변명을 하는지 모릅니다. 모세여, 당신은 이 백성이 얼마나 악에 젖어 살고 있는지 알지 않는가? 자기는 쏙 빠지죠. 백성들이 악하지 않느냐? 내가 그들에게 금 가진 사람 없느냐? 그랬더니 금을 가져오더군. 그래서 내가 그 금을 가지고 불 속에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오더군. 이게 이 아론의 아주 그 얄미운 자기가 쏙 빠진 그런 변명입니다. 어디에도 자기의 잘못에 대한 언급이나 사과가 없습니다. 그는 책임의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하느님께서도 이런 모세를 보시고 아주 불같이 화를 내셨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신명기 9장 20절입니다. 야훼께서는 아론에게도 몹시 화를 내시어 그를 없애버리려고 하셨는데 나는 그때 아론을 위해서도 빌어야 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변명을 하는 것을 보고 하느님께서 아론에게 화를 내셔서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에도 중보기도의 사람 모세가 나와서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형 아론을 죽음에서 이제 건져내지요. 우리는 이 아론의 행동을 보면서 매우 아쉬움을 느낍니다. 아론은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 아주 신신당부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당신들에게 내가 없는 동안 긴급한 일이 일어나면 나의 형 아론과 의논해서 이를 처리하십시오 하면서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아주 전권을 맡기고 갔어요. 그런데 이 아론은 자기가 맡은 이 하느님의 일꾼의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백성들과 타협해서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이 지도자가 흔들립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이 아론이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출애굽기 오늘 32장 25절에 보면 백성들이 방자해졌다. 개역 번역에는 방자해졌다. 또 공동 번역에는 백성들이 멋대로 날뛰게 되었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하느님 말씀에 이 지도자가 하느님 말씀에 서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백성들이 제멋대로 날뛰게 되고 즉 방자하게 되었습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백성들을 방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디서도 자기 책임을 인정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임의로 그 축제의 날을 선포해서 백성들의 송아지를 예배하게 했고 송아지 이름을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라고 송아지 이름을 명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람이 자기 책임을 지지 않고 하느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통렬히 회개하고 잘못을 통회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 책임 회피를 하는 그러한 옳지 못한 하느님의 일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하느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론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제 또 이제 다스려 나가는데 자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은 다 나서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 후손들이 모이죠. 하느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형제를, 그 친구를, 그 이웃을 쳐 죽여라. 즉 우상의 편에 섰던 사람들을 쳐 죽여라 얘기합니다. 레위인들이 다니면서 3,000명을 그날에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들이 아들들과 너희들의 동기들, 형제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야훼께 충성을 다했으니 너희 위에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 레위인들은 우상의 편에 서는 자신들의 아들, 형제들, 즉 혈연보다도 하느님의 편에 서서 하느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해서 아들들과 동기들을 쳐 죽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레위인들은 나중에 하느님의 성소에서 일하는 그러한 사제들 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왜 하필이면 레위 지파가 하느님의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오늘 32장 29절의 말씀은 그 근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시내산에서 이런 하느님의 편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 근거를 여기다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 10장에 보면 레위인들을 하느님께서 이렇게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임명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할 수가 있는데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우상의 편에 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아들도 죽였고 동기들도 죽였는데 하느님의 이름, 신의 이름,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러한 가족들까지도 처형하는 것, 혈연까지도 끊어버리는 이런 것들, 학살을 우리는 오늘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느님의 편에 서지 않는다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또는 우상을 섬긴다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처형하거나 학살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도 크게 둘로 나뉩니다. 인권, 생명의 차원에서 재해석해서 이것은 우리가 비판적으로 우리가 성찰해야 할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종교적인 진지성으로서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한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크게 둘의 이 학자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나는 어떤 입장을 지녀야 할 것인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학자들은 이것은 오늘날 재고되어야 한다.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학자들은 종교적인 진지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두 입장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조금 초점이 바뀝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느님을 반대하거나 그럴 때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가서 상대방을 살해하거나 처형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상대방을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점이 나에게로 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자, 루가복음 14장 26절 예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로 올 때 자기의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나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집안 식구가 너희의 원수가 될 때가 있다. 집안 식구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사람, 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반대하는 정도가 좀 더 부드러워지고 좀 더 내면적이 되고 초점이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게로 옵니다. 그래서 처형이 아니라 가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정도, 거리를 두는 정도, 덜 사랑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나 부정한 관계를 끊고 비우고 버리고 거절하고 멀리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구약 시대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좀 부드러워지고 내면화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을 오늘날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멀리할 것은 멀리해서 우리는 금송아지 우상의 유혹이나 또는 어떤 이기주의나 가족주의, 혈연주의, 지연, 학연의 유혹을 우리는 아주 과감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장 30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다시 모세가 이런 일들을 다 하고 나서 돌판을 깨뜨리고 나서 또 신상을 갈아서 매긴 다음에 아론에게 책임 추궁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상에 편 사람들을 다 죽인 다음에 이런 일을 하고 나서 내가 이제 야훼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해서 내가 속죄 기도를 할 텐데 하느님이 들어주시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다시 시내산으로 기도하며 올라갑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과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시내산에서 일어난 금송아지 우상 사건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했듯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 불순종과 버금가는 에덴 동산에 개인적인 불순종이 있었다면 시내산에서는 집단적인 불순종 사건이 있었는데 하느님을 아프게 하고 하느님을 실망시켜드리는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인간의 이런 불순종의 범죄는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불순종의 사건이 일어났었고요. 하느님의 현현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이 시내산에서도 불순종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덴 동산이나 시내산이나 우리가 형통할 때나 신앙과 고난의 시기에 있을 때나 언제나 불순종의 사건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깨어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찾고 바라는 것이 잠깐 안 보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40일 안 보일 때 불순종했는데 내가 찾고 바라는 것이 안 보일지라도 그래서 답답할지라도 실망이 올지라도 불안할지라도 두려울지라도 결코 우상의 유혹 앞에 여러분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마음을 돌리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스라엘의 불순종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되돌리게 한 모세의 중보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자기를 버리면서까지 중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느님 만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려거든 당신께서 손수 쓰신 그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그는 자기를 버리면서까지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모세를 보시고 결국 하느님께서는 은총과 자비를 내리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재계약의 과정으로 다시 들어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세상은 언제나 금송아지 우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불순종이 일어날 수 있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세상에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과 은총을 구하는 중보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